여호수아 8장 1절에서 9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여호수아서 8장 1절에서 9절에 있는 말씀,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우리 함께 한 목소리로 받들어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두려워하지 말라, 놀라지 말라. 군사를 다 거느리고 일어나 아이로 올라가라. 보라, 내가 아이 왕과 그의 백성과 그의 성읍과 그의 땅을 다 내 손에 넘겨주었으니 너는 여리고와 그 왕에게 행한 것 같이 아이와 그 왕에게 행하되 오직 거기서 탈취할 물건과 가축은 스스로 가지라. 너는 아이 성 뒤에 복병을 둘지니라 하시니, 이에 여호수아가 일어나서 군사와 함께 아이로 올라가려 하여 용사 3만 명을 뽑아 밤에 보내며 그들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너희는 성읍 뒤로 가서 성읍을 향하여 매복하되 그 성읍에서 너무 멀리하지 말고 다 스스로 준비하라. 나와 나를 따르는 모든 백성은 다 성읍으로 가까이 가리니 그들이 처음과 같이 우리에게로 올라올 것이라. 그리할 때 우리가 그들 앞에서 도망하면 그들이 나와서 우리를 추격하며 이르기를 그들이 처음과 같이 우리 앞에서 도망한다 하고 우리의 유인을 받아 그 성읍에서 멀리 떠날 것이라. 우리가 그들 앞에서 도망하거든 너희는 매복한 곳에서 일어나 그 성읍을 점령하라.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 성읍을 너희 손에 주시리라. 너희가 그 성읍을 취하거든 그것을 불살라 여호와의 말씀대로 행하라. 보라, 내가 너희에게 명령하였느니라 하고 그들을 보내매 그들이 매복할 곳으로 가서 아이 서쪽 베델과 아이 사이에 매복하였고 여호수아는 그 밤에 백성 가운데에서 잤더라. 아멘. 여호수아서 7장, 오늘 읽은 말씀 바로 앞에 있는 7장은 그동안 승승장구하고 그동안 모든 것을 잘 이루어 갔던 이스라엘 백성들의 실패 이야기를 우리에게 전해주는 게 여호수아 7장의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6장에서 봤듯이 여리고라고 하신 아주 거대하고 견고하고 그 강한 성읍을 하나님의 은혜 또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순종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차지하게 되잖아요. 대단한 큰 승리였고 그것은 어떻게 세상적인 관점과 세상적인 시야에서 바라보면 있을 수 없는 일을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경험했던 게 6장의 여리고성에서의 전투와 그 승리의 이야기였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거대한 성읍을 점령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와 비교해서 상대도 안 되는 아주 작은 성 아이라고 하는 그 성의 전투를 벌이게 되고 그 성과의 전투에서 아주 처절하게 패배하는 일이 벌어지게 됩니다. 아니, 조금 전에 얼마 전에는 그렇게 큰 승리를 했던 이스라엘 백성이 상대도 안 될 만큼 작고 초라하고 연약해 보이는 한 작은 성읍과의 전투에서 왜 지게 됐느냐? 우리가 알듯이 그때는 아간이라고 하는 한 사람의 범죄가 거기서 아주 중요한 역할을 감당하게 되지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그거 할 때는 그것을 하나님의 것을 훔치지 말고 다 없애야 된다 그랬을 때 아간이
그 자기가 물질의 욕망 때문이든지 그것을 자기가 취하려고 숨기는 일이 있었잖아요. 아간의 범죄가 있었고 그것이 계기가 돼서 그들이 전투에서 지는 그런 일이 벌어지게 됩니다. 또한 아마 이런 일도 있었을 거예요. 아마 지금은 이전의 여리고성과 비교해서 아이성은 작잖아요. 그래서 만만해 보였을 거예요. 이제 우리가 가서 우리의 힘으로 충분히 이길 것이다 라고 하는 그러한 생각, 자기 신뢰에 빠져서 하나님의 허락 없이 그 전투를 벌이게 됩니다. 하나님이 싸워라 이렇게 허락하신 게 아닌데도 불구하고 그들이 자기 자신들의 능력과 자신들이 할 수 있다고 하는 지나친 자기 신뢰에 빠져서 하나님의 허락 없이 그들이 움직이게 될 때 실패하는 일이 벌어지게 됩니다. 물론 우리가 그 전투를 보면 하나님께 아뢰는 일도 없었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일도 없이 그 일이 벌어졌던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이렇게 이스라엘이 한 작은 그 성국과의 전투에서 패하는 일이 벌어진 다음에 이제 하나님께서 그 일이 왜 벌어지게 되었는지를 밝히는 그러한 과정을 7장 후반부에서 이게 나타나요. 이제 제비를 뽑아서 누구의 죄 때문에 이런 일이 벌어졌는지 해서 아간이 뽑히게 되고 그래서 아간과 그의 가족이 이제 다 이제 하나님의 심판을 받는 일이 벌어지게 됩니다. 자, 그렇게 하나님께서 그 심판을 하신 다음에 이제 다시 회복의 과정을 겪는 것이 오늘 우리가 읽었던 여호수아 8장의 말씀이에요. 이제 실패했던 이스라엘 백성들, 실패의 그 경험을 통해서 이제 새롭게 변화되고 출발할 수 있도록 하나님의 은혜의 길을 열어주신 거지요. 우리가 흔히 그런 얘기를 합니다. 실패는 성공의 어머니다. 아마 그 말은 실패가 성공만큼이나 우리의 삶에 중요할 수 있다. 그런 이야기일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실패하는 자체보다 그 실패를 되풀이하고 그것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게 아마 더 큰 불행으로 빠지는 길이라고 말할 수 있을 겁니다. 우리의 삶에서도 그런 때가 있어요. 때로는 내가 실수해서 실패할 때도 있고 이런저런 어찌할 수 없는 상황과 여건 때문에 내가 실수할 수도 있고 때로는 실패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그것을 통하여 내가 무엇을 배우고 어떻게 달라지느냐 하는 것이 우리에게 중요하겠지요. 아이성의 전투에서 실패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어떻게 회복되고 달라지는 과정을 겪게 되는지 오늘 특별히 우리는 8장 앞부분의 말씀에서 하나님이 먼저 그들을 찾아오시고 하나님이 먼저 그들을 위로하시고 안심시키시고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의 말씀을 먼저 만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8장 1절에 보면 여호수아에게 말씀을 하세요.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두려워하지 말라, 놀라지 말라. 여러분, 이것은 모세가 여호수아에게 했던 말이기도 하고요. 여호수아를 자기 후계자로 세우면서 했던 말이기도 하고요. 이제 모세의 뒤를 이어서 여호수아가 본격적으로 이스라엘 백성의 리더가 된 지도자가 된 시점에 하나님께서 그에게 이제 정복 전쟁의 큰 과업을 맡기시면서 했던 말씀이 바로 이 말씀이지요. 두려워하지 말라, 놀라지 말라. 여러분, 우리가 무엇을 하든지 우리가 먼저 붙잡고 나아가야 될 그 은혜의 말씀, 우리가 먼저 기억해야 될 말씀은 다른 것이 아니라 바로 이 말씀이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해주시는 말씀, 두려워하지 말아라, 놀라지 말아라. 이 말씀을 믿으면 이 말은 무슨 얘기입니까? 하나님이 도와주신다는 것이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겠다는 말씀이죠.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두려워하지 않을 수 있습니까? 우리가 어떻게 놀라지 않을 수 있습니까?
우리의 삶에서 우리 세상적인 기준으로만 보면 하루에도 수십 번 깜짝 놀랄 일이 벌어지는 게 우리의 인생이고요. 두려워하고 걱정해야 될 일이 가득한 게 우리의 인생입니다. 특별히 큰 과업이 앞에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조그마한 문제 하나도 자꾸 우리의 마음을 괴롭히고 그것 때문에 때로 고민스럽고 잠도 안 올 때도 있는데, 이렇게 큰 과업을 앞에 놓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내 앞에 큰 일이 있다, 내가 감당해야 될 큰 일이 있다면 왜 걱정이 안 되고 두렵지 않겠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말씀하세요. 두려워하지 말아라, 놀라지 말아라. 오늘 하루의 삶을 시작하는 여러분에게 무슨 일을 만날지 모르는 우리의 인생이지만 하나님이 여러분을 향해 주시는 은혜와 위로의 말씀이 될 줄로 믿습니다. 두려워하지 말아라, 놀라지 말아라. 자, 그러면서 뭐라고 말씀하냐면 군사를 다 거느리고 아이성으로 올라가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렇게 올라가서 이제 전투를 해라,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하나님이 이제 지시하신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은 어떤 말씀을 덧붙여 주시느냐? 내가 이 아이와 왕과 그의 백성과 그의 성읍과 그의 땅을 다 내 손에 넘겨주었다. 넘겨주셨다고 말해요. 이미 하나님께서 이미 넘겨주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하나님이 얼마나 좋은 하나님이신지 우리가 경험할 때가 너무 많잖아요. 특별히 정말 우리의 삶이 어렵고 힘들 때 하나님은 우리를 찾아와서 위로해 주시고 우리에게 용기를 주세요. 여호수아를 찾아가셔서 두려워하지 말아라, 놀라지 말라, 그를 위로하시고 용기를 주신 그 하나님이신 그 좋으신 하나님은 또한 어떤 은혜를 베풀어 주시느냐? 우리가 감당하려고 할 때 우리 앞에 있는 문제가 너무나 크고 그것이 나의 능력과 나의 힘과 나의 재주로는 내가 그걸 해낼 수 없을 것 같아서 걱정스러운 우리를 향해서 무슨 말씀을 하냐면 내가 이미 그것을 내 손에 넘겨줬다. 승리를 선언해 주시고 승리를 약속해 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은 뭡니까? 달리 말하면 하나님 믿고 나가라는 겁니다. 하나님을 믿고 나가라. 하나님을 믿고 나가라. 벌어지는 일, 눈앞의 현실, 그리고 얼마 전에 실패했어요. 졌어요. 그러면 두렵고 걱정이 되고 어떻게 할 줄 모를 거예요. 당황스러울 거예요. 그런 이들을 향해서 하나님은 용기도 주시고 위로하실 뿐만 아니라 이렇게 승리의 확신을 주시면서 하나님을 믿고 움직이고 순종할 수 있도록 은혜의 길을 먼저 예비하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시다 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서 어떤 말씀을 또한 덧붙여 주시느냐? 너는 여리고와 그 왕에게 행한 것 같이 아이와 그 왕에게 행하라. 그게 무슨 얘기냐면 여리고성에 있는 그 사람들 그리고 거기 있는 것들을 다 없애는 그러한 헤렘이라고 하는, 그리고 진멸하는, 다 없애는 그러한 것을 하나님 명령하셨잖아요. 그때 아간이 자기가 물질의 욕망이 생겨서 그걸 훔쳤던 것이 있는데, 먼저는 여기서 너희가 그 왕에게 행한 것 같이 그 사람들 그거 다 없애라, 이런 말씀, 진멸하라, 이런 말씀을 하신 다음에 뭐라고 말씀하냐면, 그런데 이 아이성에서는 너희가 탈취할 물건과 가축은 너희의 탈취물, 너희의 하나님이 너희에게 허락하시는 축복으로 너희가 받아라. 그러면서 그것을 취할 수 있도록 허락해 주시는 은혜를 주세요. 자, 이렇게 하나님은 위로하시고 용기도 주시고 승리를 약속해서 하나님을 믿을 수 있도록 그 길을 열어주신 다음에 또한 그들이 수고하며 애쓴 것을 누릴 수 있는 그런 것까지 그 길을 열어주세요. 자, 그 다음에 하나님이 직접 이제 또 작전 계획까지 세워주세요.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자, 너는 아이성 뒤에 복병을 돌아. 이제 매복,
병을 둬서 이제 그 매복 작전을 통해서 아이성을 점령하는 일을 하라. 그러면서 여호수아에게 하나님이 지혜를 주시고 그것을 가르쳐 주신 거지요. 자, 그 다음에 이제 3절에 가서 여호수아가 이렇게 하나님의 지시를 받은 다음에 군사와 함께 아이로 올라가려고 하여서 용사 3만 명을 뽑았습니다. 이 매복시킬 복병으로 둘 3만 명을 따로 뽑아요. 그리고 이 3만 명은 어디에 두느냐? 여러분 저 9절 저 뒤에 보면 아이 서쪽, 아마 아이성 뒤쪽이니 그 서쪽 그쪽에 매복을 시켰던 것 같아요. 그곳에 숨겨 놓습니다. 그 다음에 어떻게 하느냐? 그들에게 명령을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군사들에게 명령해서 어떻게 하냐면 그 3만 명 너희는 매복해 거기 있어라. 그렇게 하고 거기서 준비하고 있어라. 이렇게 말하고 5절 이하에 보면 이제 매복하고 있는 사람들 말고 다른 이스라엘 주력 부대는 어떻게 할 거냐? 아이성을 앞에서 공격할 거라는 거예요. 아이성을 이렇게 공격하다가 그 다음에 어떻게 할 거냐? 이제 패배해서 도망가는 것처럼 유인할 거라는 거예요. 그들이 이스라엘 백성이 전면 앞에서 공격을 하다가 이제 그들이 전세가 불리한 것 같아서 도망가는 그러한 유인 작전을 쓰면 그 아이성에 있는 사람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유인 작전에 말려들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아이성을 비우고 주력 부대가 이스라엘 백성을 향해서 이스라엘 백성을 잡기 위해서 나올 거라는 겁니다. 자, 그렇게 하거든 7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는 매복한 곳에서 일어나 그 성읍을 이제 점령해라. 그 주력 부대가 우리를 향해서 우리의 유인 작전에 빠져서 우리를 따라오게 되면 그 성에 병사들이 적을 거 아니냐. 그래서 남아있는 사람이 적으니 그 너희가 매복하고 있다가 뒤에서 그 주력 부대가 빠지면 그것을 차지해서 그 성읍을 차지하고 그것을 점령해라. 이렇게 말합니다. 자, 그러면서 8절에 이렇게 말하지요. 너희가 그 성읍을 취하거든 그것을 불살라라. 하나님이 그것을 다 헬렘 다 없애라고 말씀하시니까 그대로 해라. 이런 다음에 이런 말씀을 덧붙여요. 여호와의 말씀대로 행해라. 하나님의 말씀대로 행해라. 너희가 이전에 왜 실패했느냐? 너희 자신이 그냥 너희 하나님의 허락도 없이도 그들이 만만해 보여서 너희 힘으로 너희가 스스로 움직여서 될 것처럼 착각하지 않았느냐? 이제는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명령대로 행해라 하면 이렇게 그들을 다시 한번 권고하는 말씀을 줍니다. 그런 다음에 이제 그들이 이제 매복 작전을 하고 이제 그 다음에 전투가 벌어지는 장면이 뒤에 등장하게 될 겁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요, 어려울 때일수록 우리를 위로하시는 하나님이시고요. 또한 실패한 자 또는 실수한 자, 그의 실패와 실수도 다시 사용해서 은혜의 길로 이끄실 수 있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세요. 그래서 우리가 더 감사하게 되는 거고요. 그 하나님은 우리에게 무언가를 맡기실 때 그냥 우리 혼자 알아서 해라 그렇게 방치하고 방임하는 분이 아니라 우리를 격려하시고 힘도 주시고 또한 이렇게 지혜의 작전도 때로 가르쳐 주시기도 하시고 뿐만 아니라 그것을 우리의 손에 넘겨주시고 붙여주셔서 우리가 믿음으로 순종하여 그것을 차지할 수 있는 은혜의 길을 열어주시는 우리 하나님이시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요, 그 하나님을 믿고 나가는 거고요. 그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나아가는 것이 우리들이 걸어가야 될 믿음의 길이다 하는 것을 다시 한번 깨닫게 됩니다. 오늘 하루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삶을 시작하기 전에 불러주시고 여러분에게 말씀하십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놀라지 말라. 이 말씀이 여러분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의 말씀이 된 줄로 믿습니다. 한 가지 광고를 좀 드릴게요. 우리 교회 저도 잘 모르는 분인데 우리 교회 초창기부터 열심히 신앙생활을 같이 하시다가
또 뭐 용인 쪽으로 이사 가셔서 오랫동안 우리 교회에 못 나오셨던 원로 권사님이 계세요. 김순자 권사님이라고 기억하시는 분들이 계실지 모르겠는데 그분이 어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으셨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또 어제 밤늦게 우리 권영미 권사님, 권영희 권사님의 어머니 되시는 그 이회동 집사님이라고 연세가 90이 넘으셨어요. 또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으셨어요. 여러분 슬픔 당한 가족들 또 장례 절차들을 위해서 여러분이 좀 기도해 주시고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하도록 마음을 모아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우리를 사랑해 주셔서 연약한 우리, 때로는 쉽게 넘어지는 우리, 그러나 다시 한번 우리를 일으키시고 은혜와 소망의 빛을 비춰주기 위해서 우리를 불러주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의 말씀을 듣게 하시고 하나님의 위로의 말씀을 듣게 하시고 하나님의 격려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시며 주님의 그 은혜가 우리를 다시 회복시키시는 그 회복의 축복도 우리가 온전히 경험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여호수아에게 아이성과의 전투를 준비시키시며 먼저 두려워하지 말라고, 놀라지 말라고 하나님을 신뢰할 수 있는 위로의 말씀을 주시고 그 모든 것을 내 손에 넘겨주었다고 이미 승리를 약속해 주시고 하나님을 믿고 나아갈 수 있는 은혜의 길을 예비하셨던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를 찾아와 주시고 우리를 만나 주시고 우리에게도 용기와 힘과 위로를 주시고 우리의 삶에도 승리의 약속의 말씀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그 하나님을 온전히 바라보고 신뢰하고 믿을 수 있게 하여 주시고 주님만 따라 살아갈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기도하며 주님을 바라보기 위해 이 자리에 나왔습니다. 주님의 도우심과 주님의 그 능력과 은혜가 없이는 살 수 없기에 주님을 구하기 위해서 주의 사랑과 은혜를 구하기 위하여 주님 앞에 나왔습니다. 주의 선하심을 믿고 주의 선의를 믿고 주께 온전히 믿음으로 기도할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고 또한 기도한 대로 살아낼 수 있는 믿음과 능력을 우리에게 부어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이런저런 상황과 아픔과 어려움 가운데 있고 때로는 실패와 실수 가운데 탄식하는 영혼들이 있다면 하나님 주님의 위로와 사랑의 손길이 저들을 불러주시고 일으켜주시고 세워주시기를 소망하고 모든 이들이 주님으로 말미암아 참된 안식과 평안을 경험하는 은혜를 누리게 하옵소서. 슬픔 당한 가정들도 있습니다. 하나님 위로하여 주시고 주의 사랑으로 붙잡아 주옵시며 오늘도 특별히 연로하신 분들, 병중에 있고 어려움 가운데 있는 주의 자녀들에게 하나님 함께 하시고 도우시고 목자가 되어 주시는 주의 은혜를 풍성하게 허락하여 주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